어느덧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집어삼켰던 올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미국 내시빌에 위치한 그 라이프웨이 리서치에서 미국의 복음주의 목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미국의 목회자들 10명 중에 9명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재앙이 말세의 종말의 징조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또 미국 목회자 4명 중에 3명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과 일치하고 있다. 특별히 이 거짓 예언자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83%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목회자의 60%가 신약의 계시록과 또 구약에 나오는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시대가 됐다라고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일도 기다리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제 딸이 이 설교 제목을 보고 예수님 오셨는데 또 기다리냐고 그러던데 신학자 다드는 우리 기독교는 기다림의 공동체다. 교회는 기다림의 공동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75세의 약속을 받죠. 그리고 그가 그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낳은 때가 100세였습니다. 25년의 시간을 기다린 것입니다. 또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의 어두운 터널을 14년의 기다림을 통해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40년을 지내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후에 80의 나이에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지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인도하기까지는 또 40년의 시간을 더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다윗도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심을 받았지만 그는 7년 동안 사울의 창과 칼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그 기다리는 세월을 통해서 그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기다린다는 것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내하며 기다리는데도 인생이 고달픈 것은 바로 잘못된 기다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코로나 백신을 기다리고 코로나 치료제가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함께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은 어김없이 각계각층에서 시상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이 시상식이 있다는 것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상은 여기서가 아니라 바로 저 하늘에서 받는 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은 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지 결코 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각 성도들이 받게 될 상은 이것은 각자가 오늘 그 믿음에 따라서 얼마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냐, 그 열매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공평함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잘한 사람이나 못한 사람이나 똑같이 하는 것을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유명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결론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없는 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도 없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받은 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묻어두었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이 천국의 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상은 오프닝인데요, 천국의 맛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 또한 두 가지가 있는데, 육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축복은 나의 영적인 성숙과 비례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닫는 만큼 은혜의 깊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클래식 음악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는 만큼 들리는 거예요. 아는 만큼 이해가 되는 것이 클래식입니다. 미술도 마찬가지죠. 이해하는 만큼 그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풍성함도 정말 영원무궁하는데, 정말 무한한데 각자가 받은 그릇에 따라서 누리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의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 저 하늘에서도 영원한 상급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바로 이 땅에서도 부자, 천국에서도 부자라고 말합니다. 새해는 하늘에서도 부자 되시고 이 땅에서도 부자 되는 그런 상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을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함께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참 무서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가 뭘까요? 그들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오늘 믿는 우리들조차 성경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일례로 내가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 논리를 가지고 와서 자기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영향이냐면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부인하는 그 사조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공자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공자의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소크라테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소크라테스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는 수많은 철학들과 이론들이 있어요. 지금도 막 나오는지만 동시에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믿을 때 성경은 오류가 없다, 이 성경의 무호성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 신학자들이 성경의 오류를 이야기하죠. 이것은 사본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실제 원본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존재하지 않는 원본의 오류를 이야기하는 것은 증거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진화론. 진화론 역시 마찬가지로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화론을 이야기하면 왠지 창조론보다 과학적일 것 같지만 진화론이 과학이 되기 위해서는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또한 하나의 가설이지 증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역시 진화론도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과연 진화론을 주장하는 과학자의 말을 믿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을 믿냐?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자신이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이 16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40여 명의 기자들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66권이 한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한 분의 포커스가 맞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의 오실 메시아와 신약의 오신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영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들에게만 영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영감이 필요합니다. 이 영감, 인스피레이션, 이것을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입김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서 1장 20절과 21절을 볼까요?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함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언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자, 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영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창조하실 때도 마지막에 아담에게 그 코에 이 하나님의 생기, 숨 이걸 불어넣어서 아담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죠. 성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입김이 불어져 있는 하나님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감은 비록 사람이 기록하지만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성령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다. 성령에 의해서 컨트롤되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더 쉬운 예를 한번 들면요. 옛날에 암행어사가 뭘 갖고 다녔습니까? 마패를 가지고 암행어사 출도요 하는데 이 마패는 관원들도 가지고 있었죠. 이것을 가지고 말을 바꿔서 탈 수 있는 신분에 따라서 그 말의 숫자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암행어사지만 가는 목적지는 같은데 중간에 말은 바뀔 수 있어요. 이 말이 빠르게 가는 말일 수도 있고 조금 약한 말은 느리게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표는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이 40여 명의 여러 사람들이 각자 그 학력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언어에 따라서 사투리도 쓰고 좀 특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저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전혀 문제없이 기록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영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가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이것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볼 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보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성경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준이 잘못되면 다 틀어져요. 엉망이 됩니다. 제가 군복무 때 군악대에 있었는데요.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방위병 군악대입니다. 연습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국기에 대한 경례 맨날 틀려가지고 기합받았어요. 이게 큰 북, 작은 북, 심벌 처음에 포르테시모로 동시에 나와야 되는데 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옆에서 같이 이게 안 맞으면 다 같이 기합받는 거예요. 단체로. 국군의 날 행사 때 사단에 파견됐는데요. 사단 군악대는 보니까 우리는 이게 안 맞아가지고 사인을 포르테로 해야 되니까 사인을 이렇게 주는데 주의자가 사단 군악대는 이렇게 사인을 주더라고요. 그런데도 기가 막히게 맞는 거예요. 아, 이게 어찌게 된 일인가 물어봤더니 맞으면 된대요. 이 열병식 때 연습을 하는데 고참이 아니니까 하루 종일 열병식 연습하는데 이걸 북을 쳐주는 북을 몇 시간 동안 북을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북을 치니까 이 팔이 아파가지고 이 손이 속도가 늦어지는데 수백 명의 줄이 쫙 동시에 막 틀어지는데 어찌나 정신이 번쩍 나는지 이 팔을 잡으면서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준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기준이 잘못되면 다 틀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이게 작년에 바뀌고 올해 바뀌고 내년에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함께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 말씀도 사람의 말로 믿으면 여러분 시간 낭비하시는 겁니다. 차라리 주무시는 게 나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계시록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경고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붙였다가 또 나한테 불리하면 뺐다가 이렇게 더하거나 빼면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정말 깨어서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 2020년 한 해를 정리하면서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온라인 예배가 어느덧 자리 잡다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한 마음도 있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이게 다 적응되신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많은 영향을 가져다 줬습니다. 이 신앙의 중간층이 사라졌어요. 원래 잘하신 분들은 코로나 이후에도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은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학기를 시작하면서 온라인이지만 우리가 줌으로라도 성경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수료식을 하게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걱정이 많았어요. 이거 정말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까? 근데 우리 목회자들의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면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은 지금 주무셔도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줌으로 하게 되면 양방향이기 때문에 자기 얼굴이 보입니다. 그래서 졸 수가 없고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예전에는 시간 때문에 거리상 때문에 이렇게 성경 공부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이 오히려 더 참여하게 됐답니다. 또 더 자주 모일 수 있게 됐답니다. 참 이 줌의 장점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대면 시에는 너무 사적인 잡담이 많은 경우가 있는데 이제 본론으로만 바로바로 들어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아주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참 오늘 우리가 마지막 주일 예배 성경학교 수료식을 겸하여 하고 있지만 자,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이 줌을 통해서 성경 공부에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바빠서 못 하신 분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하신 분들, 새해에는 꼭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성경 공부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이 빠지신 분들을 위해서 또 준비하려고 합니다. 새해 여러분들의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또 열심히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계획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과 함께 2021년을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됩니까? 계시록 22장 20절을 함께 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함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것은 아람어로 초대교회의 인사말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역사적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과 환난을 당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큰 부흥을 이룬 교회가 바로 이 초대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역사적으로 더 화려했던 중세 때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지차고 하던 그런 때는 영적 암흑기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아무리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교회는 다시금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믿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목숨을 내놓아야만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들의 이 핍박을 정말 견디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이 신앙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믿은 이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가 아니면
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의 상을 면류관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초대교회의 신앙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의 신앙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신앙입니다.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에요. 이 마라나타의 신앙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향수 중에 보니까 종말론 향수가 있더라고요. 조말론인지 종말론인지. 어쨌든 우리가 이 종말론 향수를 뿌리면서라도 바르면서라도 종말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 반드시 오신다. 어떤 분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 오시지 않는데 뻥이 아니냐. 희망 고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고통 중에서 제일 힘든 고통이 희망 고문이라고 합니다. 거짓된 희망으로 괴로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재림 신앙을 희망 고문으로 생각하는,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일수록 이 사이비가 많아요. 진짜가 있는 것일수록 가짜가 있는 겁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일수록 가짜가 많은 거예요.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구원에 관한 이단들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이 재림은 구원을 완성하는 거기 때문에 재림에 대한 이단도 많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인 초림보다도 재림에 대한 말씀이 더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마지막 재림에 대한 약속만을 남겨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26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를 보면은 마지막 인자의 때 예수님의 재림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종말의 시간을 가르쳐 주셨어요. 방주에 들어갈 날짜를 일주일 전에 알려주셨기 때문에 홍수가 나기 전에 이 모든 짐승들을 방주에 넣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롯의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롯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자, 그렇다면 하물며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누구에게 가르쳐 주실까? 어떤 사람에게 마지막 재림을 가르쳐 주실까요? 아마도 사가랴처럼, 시므온과 안나처럼, 동방박사와 목자들처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재림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그 재림의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종말론의 신앙이라는 것은 언제 오시냐가 아니라 이 마지막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언제의 문제가 아니냐, 어떻게의 문제라는 거예요. 잘못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니까 막 사직이나 쌓고 집에다가 화장지 쌓아놓고 그런 종말론적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올바른 재림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올바른 종말론적 이 마라나타의 신앙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기다리지 못해 실패한 사람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9장에 탕자의 비유에서 이 작은 아들,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그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나가서 탕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이 탕자인 아들을 기다려요. 그가 돌아오기만을 끝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라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함께 있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세요. 이 시간 그 주님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2020년
정말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다 못해 절망,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천국에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4장 32절, 33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33절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이 시대의 이 징조를 보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의 이 징조를 보고 주님이 문 앞에 와 있음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 앞에 올 이 재림의 날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믿음을 가지고 2021년 새로운 축복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믿음의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 기도할 때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 같이 일어나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 이제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2020년 어렵고 힘든 한 해를 보내면서 이 마지막 주일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마침내 주님의 약속받아 응답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복된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임재 내주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와 가정과 기업 위에와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